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날,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7년의 공사가 끝나고 이제 그 화려함이 아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언약궤를 이제 안치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엄중한 교훈이라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외관이 멋지고 웅장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빈껍데기라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본질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온 회중이 하나로 모이자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 그러니까는 족장들을 모두 소집합니다. 솔로몬이 3절에는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갑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가는 건 알 겁니다. 과거 새수레에 싣고 그냥 갔죠. 그러다가 이게 뛰어가지고 흔들리니까 우사가 이걸 손으로 댔다가 죽었죠. 이 베레수사. 그런데 이게 거룩함의 상징이죠. 그 궤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대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최에서 메고 들어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되게 효율적이었겠죠. 그런데 편리한 수레도 아닌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의 어깨를 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별됨이고 헌신이고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5절에 이제 보니까 수많은 백성이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5절의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솔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지도자들이 먼저 모였다는 것은 그들이 대표로 지파들을 다스리지만 진짜 통치자이신 분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모두가 모여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누구만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 제사장, 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거죠? 그들을 함께 하시겠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라는 귀한 뜻이죠.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적 기관은 교회와 지금 현대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통치자 역시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공동체가 함께 고백을 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실 때,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우리 삶의 전반, 즉 범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또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제사,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자 는 것입니다. 그렇게 5절에 보니까 너무 많았다고 은혜로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셀 수도 없다.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떠한 모습이냐? 우리가 알지만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들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궤가 저들의 삶의 중심에 오셨다는 것에 기뻐하는 자발적 축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이러한 자발적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넣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출애굽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알 텐데 의아한 것은 언약궤에 이것뿐만 아니라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는데 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왜 그것만 기억된지 오늘 본문이나 이후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사시대의 사무엘을 거치고 보면은 이렇게 블레셋에게 괴를 빼앗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잃어버렸다, 분실, 약탈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나 있을 것이고, 또 상징적으로 이 증거계랑 언약계는 처음부터 앞에 놓았지 안에 놓았다는 것은 같이 넣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답은 뭐냐면 언약계 안에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강조됐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두 돌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저들에게 주어졌을 때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법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법이 주어진다는 것은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통치자와 백성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돌판이 그들의 법이 주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기 때문에 그것만 강조한다라는 특별한 의미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중요한 거죠. 화려한 세상적 보물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저들의 삶에 있구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예요? 그거 지키면 뭐 천대도 복을 주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이야기.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저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겠다는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현 시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건 언약궤가 왜 지금은 없을까라는 거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약탈설입니다. 약탈설. 누가 언약궤를 꽁꽁 숨겨놨다. 이스라엘이 언약궤가 나타나면 너무나 이 오만방자하게 언약궤 들고 달려들 것 같아서 숨겨놨다는 설이 있고, 뭐 다른 설로는 시바 여왕의 이제 아들이 가지고 갔다, 다른 거랑 바꿔쳤다 이런 것도 있고, 외경에는 느보산에 숨겼고, 또 예레미야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 3장 16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다시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말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예언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언약궤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경외심, 두려움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은혜죠. 그러니까는 그 뿌리의 근거가 무엇이냐?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이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의 약속 말씀 위에 서자. 그때 굳건한 은혜의 백성이 그 삶이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이다. 세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10절입니다. 10절만.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가득했다는 건 표징이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이런 그 위엄이 나타나고 표징이 나타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나 지금 너희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마다 가시적으로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죠.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변화됐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헤롯 성전에 46년 동안 지었던 것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성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하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가 중요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더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저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면 저들의 몸에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외국어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저들의 머리 위에 뱀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 같은 모양들이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저들이 함께한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도 고넬료와 그 식솔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것이 나타나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죠.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베드로가 보고하는 내용이죠. 고넬료의 사건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우리 안에 함께한다는 임재를 동일하게 드러내신 게 신약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문제지 사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실 사건 중에 사건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얼마나 주님의 임재가 강렬한,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들은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위엄과 그 영광에 압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대 화려한 기술, 어떤 언변, 이게 아니라 기교를 통한 감동 전달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예배, 주님의 임재가 압도하는 예배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려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치 이 본문은 이 어떤 설교자가 말도 할 수 없는 완전 압도된, 찬양이 더 이상 울리지 않는 정적이 흐르는 강력한 임재를 그려내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진짜 사모하고 바라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까 성전이 우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늘 이 마음의 방을 비우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오직 주님이 거하시도록,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 말과 행동 위에 함께 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도록 우리 삶에는 나타날 것이고, 또 무세상 백성들은 우리의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된 모습을 통해서 저들도 떨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마치고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전까지는 조금 형식적이고 또는 어떤 거칠애가 있었다면 그 허물들을 다 벗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서서 기쁨으로 우리도 우리를 내어드릴 때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위엄과 임재를 함께 체험하고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의 열방에까지 미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본질이 아버지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에 아버지 하나님 감정적인 것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 위에 언약 위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간절한 기도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감동하며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백성들이 그 임재들을, 그 영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그 복음이,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위에 주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고 선교대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능력이, 이 위엄과 영광이 흘러 아버지 북녘 땅으로도 열방으로도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복음이 이루어지고 또 주의 백성들은 그 영광의 광채에 힘입어 모든 삶의 어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악한 것들이,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상한 심령 위에 아버지와 상처받은 영혼 위에 주님이 회복과 치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귀한 다음 세대들 위해 함께 하셔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주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는 우리 귀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우리 삶의 가정의 일터에 안전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응답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